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전했냐 하면 신랑이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깨어났었죠. 열처녀가 다 깨어납니다. 신랑이로다 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복음으로 전했을 때 교회가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는 재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신 겁니다. 죄사함 받아서 뭐하게 해요? 하나의 결과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라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죄사함이 목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타락합니다. 다 식어버립니다. 우리 결말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참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녀가 있으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서 그때부터 6, 70년 같이 살아가야 할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안 합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성대하게 마칠까? 이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 잠자고 있는 이 열 처녀들에게 깨우는 방법은 신랑이로다 했을 때 깨어났습니다. 신랑이로다. 분명히 다른 것 말에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신랑이로다 했더니 다 일어났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복음으로 증거할 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재림복음이에요. 초림복음을 깨우는 방법은 재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만 져주고 죄사함만 받고 이 땅에만 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신 이유가 있다면 재림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신랑, 이 교회가 다 잠들었을 때 신랑이로다 라고 해서는 깨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마친 내용이 있는데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문 열어달라고 하죠.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문 열어달라 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미련하다라는 원어를 설명드립니다.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냐면 요거는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미련이란 뜻은 우둔하다라는 겁니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주의하다. 자, 그럼 보세요. 어디에 미련한 여자였냐? 교회가 어디에 미련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열 처녀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뭐냐면 처녀인 거예요. 교회가,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처녀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디에 둔했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어서 정말로 우리가 뜻을 이해를 했나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잘 믿는다와 잘 산다를 이번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산다.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산다. 내 딸이 있으면 잘 사는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 잘 산다라고, 그 다음에 잘 믿는다 그러죠. 잘 믿는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 믿는다라는 게 뭐고 잘 산다라는 게 뭐냐? 잘 산다라는 건 오늘날의 사람들 이런 것 보고 잘 산다 그래요. 부자다. 돈이 많다. 부자면 잘 산다.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라는 뜻은 잘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 뜻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잘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 이제 나가면 이거는 아니고 잘 산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다 이 뜻입니다. 사이가 좋다. 이게 잘 산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이가 좋다. 그럼 사이가 좋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사이가 좋다면 사람들 사이를 깨버리는 게 뭐냐면 말 때문에 깨버립니다. 언어가 중요한데 언어라는 건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언어는 통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다. 그럼 여기를 이제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 실제 삶이 그렇잖아요. 언어를 모르니까 여자와 남자 사이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금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서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었냐? 여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 돈이 있냐 없냐? 우리 사위를 보는 기준이 돈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사고로 언어가 나오는지 여기는 신경도 안 씁니다. 돈 보고 외모 보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사이가 좋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을 하면 이혼하는 사람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다 살아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헉 하면 이혼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다 결국은 이런 말 하죠.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가 뭐예요? 사이가 좋지 않다. 사이가 깨지는 건 언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싸웠을 때 남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체로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요, 여자와 싸우면요 골방을 쳤습니다. 싸우다 보면 다투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제 혹 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든지 골방을 차서 들어가든지 이러고 혼자만이 공간을 찾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도 싸워보셨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극소수예요. 다퉜다 싸웠다 하면 나부터 그럽니다. 나는요 싸웠다 하면 말하기를 싫어. 칵픽 가버립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 들어가요. 안 열어? 안 열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죠. 그럼 이 남자는 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른 척 화가 난데 언제 열어줘? 그럼 여자가 꼭이랍니다. 밖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 네가 나를 무시해? 이 말이 따라 나오든가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남자가 어쩔 수 없이 기발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딱 열어주고 말해주면 해봐야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남자 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말 하나 봐라. 응대를 하나 봐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고 남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남자의 언어와 이걸 모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거.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점점 사이는 깨져버리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행동을 누가 하냐 하면 성도들이 잘 믿는다라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는 것을 부자의 개념으로 가져와 보면 뭐냐 하면 자기가 꼭 뭘 해야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꼭 무엇을 해야 잘 믿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깨지냐 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죽여라. 가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여라. 이게 듣는 거죠. 듣는 건데 사울은 들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서 해버렸어요. 다 죽이기는 했습니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남겼다는 거예요. 소를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를 남기고 내게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존중하냐 안 하냐, 내 인격을 세워주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세워주는 방법은요, 여자가 뭘 크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 남자의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존경하고 뭘 하나 웃기는 소리 안 해도 웃어주는 거예요. 괜히 어떤 여자들은, 똑똑한 여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 이래버리는 거. 그거 깨져 이러면. 두 번 다시 내 하나 봐라. 이래버려. 그러면 남자의 뭐예요? 자존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보면요. 왜 사람들 웃기나 봤더니 아래 청중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야, 웃기지도 않는데 막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웃어주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딱 그렇잖아요. 서기만 하면 알아서 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 웃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장경도 목사님이 딱 나와 서기만 하면 이러고 있어. 이러면 우리는 아래서 있다가 그저 스스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기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웃어준다라는 것은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모든 건 그럼 보세요. 남편을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 어머나 이렇게 잘해 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가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죽 쓰고 와도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러면 남자는 남편 목사님은 신난 거예요. 그래? 이래야 되는데 본인도 죽 쓴 거 다 알아 지금.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 다음번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성도 다 떠나 이러면. 그럼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뭔 말을 할까? 이게 조심조심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요? 이 말이라는 게 조심하다 보면요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편하게 나가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똑똑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여자는 하는 말에 있어서 반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반응을 잘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똑똑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기에 지금 말을 했는데 일 잘한다고요? 일 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는데 듣는 것이라고 앞에 한번 봅니다. 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딱 맞지 않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때는 사울이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거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뭐예요? 듣는 것이 네가 뭘 하고 많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잘 믿는다라는 건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사이가 좋은 겁니다. 사이가 좋으려면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줘야 사이가 좋은데 들어주기가 짜증나요.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수준 없어 보이고 웃기지도 않으면서 웃기려고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웃기지 마. 웃기지도 않아. 그럼 남자는 점점 웃기는 말을 하는데도 웃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냐고요. 말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말하고 싶지를 않아 이거. 재미없어. 나가서는 실컷 말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는 사랑받기 다 틀렸어요. 근데 요즘 이 젊은이들은 어떡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맞지 않으면 성격 차이 이혼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요 다 들어줬습니다. 화가 나도요 남자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나와 나를 무시해 안 그랬어요. 참고 살았어요. 이 남자라는 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있는 듯 없는 듯 이러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밥 줘라 이러면 다 끝났어. 벌써 밥 먹고 나면 다 끝났어요. 이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꼭 따라 들어가서 풀어야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 더 깨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잘 산다,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 많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똑바로 하세요. 돈 잘 내는 사람 좋아한다. 그거예요. 아니 그 돈 많은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눈치 하나만, 눈빛 하나만 주면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아니야. 돈을 잘 낸 당신이 좋아.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만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개념을 부자가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 잘 산다. 이 사이가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잘 믿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봐봐요. 7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잘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것을 뭘 많이 하고 응답받고 이런 게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사람들 앞에 거 빼버리고 뭘 하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기도 많이 하면 잘 믿는다. 응답받으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둘이 하나로 살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통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잘 믿는 표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죠. 듣는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봉사 1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누가 목사에게는 좋은 사람이냐 하면 설교 들을 때 반응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아무리 뭐 많은 걸 해줘도요, 그건 다 잊혀집니다. 근데 누구만 기억나냐 하면 눈앞에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설교 들을 때 반응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푹 빠져서 기뻐하고 이런 사람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뭘 하냐 하면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이 기름이 왜 떨어져 가냐고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말씀에는 어리석어요. 다른 데는 다 똑똑한데 말씀에만 어리석어요. 설교만 했다 하면 야,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말씀에 반응 안 하면 이게 어리석어지고 부주의한다. 말씀에 주의 안 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른 데 두는 데는 다 괜찮은데 말씀에는 주의를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감동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에게 감동이 안 옵니다. 그건 네 충동이야. 충동으로 하게 만들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으로 하는데 말씀 없이 감동이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에 부주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는 듣기에는 우둔합니다. 그게 사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에 둔한 거예요. 말씀에 어리석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사울이 버림받는데 오늘 이 사울과 이 미련한 여자들이 똑같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보세요. 미련하다라고 했는데 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성령 너희들 다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말씀에 이제는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점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시면 무조건 반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버림받는데 마지막 때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9장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해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침을 누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미련하다? 요 사람들 못 받은 사람이죠. 우둔하다, 잘 믿는 척,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엔 우둔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다 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했고 가서 죽였고 이렇게 탈취했고 모든 걸 다 됐는데 잘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했지. 백성들이 좋은 것 남겨서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지.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말씀 듣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뭘 한대요? 말씀 듣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에 이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 정성을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말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성령 감동 올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3일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야 막 기도만 하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 착각이야. 하나님 잘 산다, 잘 믿는다, 이것도 모르니까 지금 잘 살기는 틀렸잖아요. 잘 산다라는 건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부자 그러면 다 돈 많은 사람한테 그럼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잘 사는 거니까 부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좋은데 무임승차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됩니다. 내리라 할 때는 어떡할 거? 내게 아닌데 내리라고 한다면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니까 그저 돈만 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많다 보니까 내려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사이를 좋게 지내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사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자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하자. 그래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 왜 필요하냐 하면 주님과의 사이를 잘 이렇게 건축을 해나가야 그 후에는 이제 천국 들어가서는 결혼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는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서 결혼식을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뭐냐 하면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약혼을 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약혼을 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으면 이 다음에 뭐를 준비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은 결혼을 준비하려고 천국에 갔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보세요, 거처를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 알려준 거예요. 남겨두고 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남겨두고 가서 너희들 살아있는 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라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냐, 어떤 분, 이 잘 알아야만이 1000년 동안 들어가서 왕노릇 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까? 들어갔다면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 우리가 배구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배구나 야구나 다 신호가 있죠.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는데, 투수하고 포수가 이게 눈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 하는 거 이게 알려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눈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포수는 받을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야 그렇게 던지지 말고 좀 이제 기교하게 기교를 써서 던져 하는데, 이놈은 직구로 던져버렸어요. 눈치 없어가지고 그 눈치를 이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구를 던졌는데 상대 팀에서 빵 쳐버리게 홈런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것은 서로가 지금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을 왜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어떻게 보내냐 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서 있는데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말씀이 떨어지는데 성령님이 사인이 오는데 이놈이 멍청하게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홈런 쳐버리게 만들지,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다라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 믿는다, 이젠 알았죠? 잘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원래 미련하다, 이 사람 오세요? 부주의합니다. 주의 안 합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잘 믿는다, 이 사람에게, 말씀에 관심을 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미련하지 않으니까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제 풀과 나무 이런 수목 다 해칠 때 성령의 인침 받지 아니한 자들,
저들은 해친데 받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에 반응 잘한 사람들은 그때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 반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래 보호를 받죠. 근데 이제 말씀에 반응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포도 농사를 하는데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다 이런 침략자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켜줘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돈도 많고 잘 되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와줬던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내 이름 되면 줄 거야. 그래 갔는데 이 사람이 뭘 말하냐 하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았던 은혜와 진실은 잊어버리고 현실을 말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냐? 현실을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걸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대적하는 자, 사울이 쫓아다니는 자, 나 못 줘! 이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볼 때 이 사실 보지 말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진실을 항상 바라는 거예요. 진실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미련하지 말라는 건, 미련하지 말라. 말씀에 둔하지 말라. 이 말씀에만 깨어만 있으면 너는 지금 이길 수 있어.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 말이 미련이다. 이게 뭐예요? 둔하다라는 거죠. 말씀에 둔하다. 말씀에는 어리석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지혜롭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하지 못한 걸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득 싸들고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으면서 아유 나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저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 남편을 죽이지 않은데, 그런데 이놈은 스스로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윗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다 멸하려고 한다.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요, 둔한 사람들, 이게 다시금 종말로 갑니다. 연결시킵니다. 종말로 연결시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소식을 들었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가 놀라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심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둔했던 사람, 준비 못했던 사람, 하나님이 지켜 안 주니까 놀라서 죽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었죠. 거기에서 준비를 했었던 사람, 말씀에 둔하지를 않아요.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달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름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어리둥절하죠, 막 이거. 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의 소리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도 전하면서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주십시오 하면 몰라요. 다 끝나고 나면 몰라요. 원고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미련한 자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누구 엄마가 없어지고 누구 아빠가 없어지고 조금 자꾸 밉상이라 싶으면 그때부터 할머니들은 저 인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말종 뒤에 말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합치면 인간 말종이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인간 말종이라며. 그게 뭐냐면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은 애증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인데 말을 모르면 되겠냐고요. 그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내가 어디에 우리 그때 선교 갔을 때 볼리비아 갔다가 혼자 올 때 혼났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어쩌지.
미국에 내려가지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짐은 가득하지, 이거 어디에가 찾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원장님은 나보고 짐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디를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려서.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따라가야 할지 어찌해야 될지 하는 앞에 사람들 줄 다 놓쳐버렸어. 나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은 모르겠지. 말은 통하지 않지. 그 사람은 나보고 누구를 세워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키 큰 사람, 시커먼 사람 세워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한마디도 모르겠는 거, 이거 뭐라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볼리비아, 코리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다. 큰 거 있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나보고 렛츠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집을 다 찾아갔어요. 내 것만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 이게. 이것만 돌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언어를 모르면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보 짓을 다 해야 됩니다. 바보 짓을 해서라도 찾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창피하냐고요? 언어를 모르는 게 더 창피하지. 서로 간에 언어를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사람과의 사람도 언어를 모르면 네 짐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어를 모르면 내가 가져가야 할 짐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까지 잃어버려.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찾다가 결국에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막 어디서 누굴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 들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 이제 그거 찾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 않지. 볼리비아선 10시간을 기다렸는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짧아, 시간도. 짐 찾고 오다 보니까 다 사람들 다 벌써 올라가 앉았더라고요. 내 자리 어딘지 또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벙벙해가지고 멀리 가보긴 처음인데. 그래가던 내 자리를 찾아가 드디어 앉았는데 오줌 마려워 또 이거. 아이고 정말야, 혼났어 이거.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무지에서 왔다. 말이 통하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질 않아 봐요.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우리들 앞에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세상이 오고 말길 모르거든요. 내가 달라 할 것만 달라고 끝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싹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이든지 준다면서요? 이것만 하는 거. 주여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딱 남아서 아예 더 주려. 그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더 주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찬송으로 나왔어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다 믿습니다만 찬송 1시간 내내 이것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기도할 거 다 했다는 거.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주시는데? 그런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달라고 자기가 이것만 하는 건 그 전제가 있잖아. 너희가 그 안에, 그가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가 된다라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가서를 말씀한 거예요. 아가서는 술람미와 예수님이,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이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데 어느 날 둘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벗었어, 지금 샤워를 했어, 발 씻었어, 이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신랑이 가버리잖아요. 신랑이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찾아야 된다.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 감동이 없지, 죽도록 찾아야 된다. 그럼 신랑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잘 믿는다, 이 하나를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잘 믿는다는 이해를 잘못하면 뭐를 해야만이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 와가지고 이래요. 사명 받았네요. 신학교 가야 되겠네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꼭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하려 하면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열정이 있고 막 방방 뛰고 이런 사람은 꼭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나한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명
사명이 와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난 이게 싫었어요, 이거 사실은. 이 길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땅이 한국이에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줘버리니까 이거 도망도 못 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나는 주여 이러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는 하라 소리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야 선교사의 사명이 있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 자기 선교사인 줄로 알고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갈라 그러고, 나는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마세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개척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 내가 10여 년을 해보니까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죽을 맛을 왜 그 사람 보고 맛보라 하겠냐고요. 다 이거 부모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지쳐서 살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꼭 뭐를 해야 이 사람들은 잘 믿는다, 이거 잘 믿는다. 그게 순종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 내게 왔는데요, 목회를 하라네요. 감동이 왔는데요, 신학을 하라네요. 신학은커녕 야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다 배우고 나오지 끝났는데, 어떤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교만이 안,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 클리닉 1시간 듣는 게 더 유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4년을 배웠는데 1시간보다 유익하지 못하면 그걸 왜 했냐고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걸 다 끝나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개념은 뭘 해서가 잘 믿는다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너희 안에 말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사이가 좋게 다니냐 지금. 예수님 너 지금 사랑하고 있냐? 주님이 널 사랑하고 있는 줄 아냐? 그럼 보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상처를 받았어요. 넘어졌어요. 아파요.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나는 어디를 찾아가요? 지금 아프다고? 사람 찾아가요. 그럼 너는 주님과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사람과 사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가르쳐 안 준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로 알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계속 소외당하죠. 소외당했던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너는 내 말에는 둔하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기에는 둔하고 왜 사람만 자꾸 찾아다녀? 이렇게 문제되는데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는가? 그래놓고는 자기가 잘 믿는다 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처음에 그랬죠. 깊이로 들어간다고. 이게 깊은 거예요. 다른 뭐 모르는 소리 다 아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사람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면서 들리지 않습니다. 실컷 몇 시간 다 말해놓고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뒤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실제 상황을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더 실감나니까. 우리 사모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젊은 어떤 남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럽니다.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네요. 가서 살아라. 그런데 두 번 다시 또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거한테 들켰으니까 저희 가면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또 다른 거 찾아가지고 계속 저기를 찾아가는,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알고 있으면 결국에 너무 드러나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됐다. 끝났다. 못 살아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주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외면을 몇십 번, 몇천 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한다며 잘 믿는다며 그런데 문제만 생겨 왜 나를 찾지 않아? 왜 나를 찾지 않고 그럼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라는 주님 앞에 왔다 그럽니다. 왔다 그러는데 뭘 구하고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죠.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거 구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을 외면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과 사이 좋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이렇게 기도를 한다나 잘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과 사이 좋아야지 사람 찾지 말라는 그래서 난 우리 성도 보고 문제 있으면 목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 터지면 목사 찾아가지고 상담하려 안 하고 예수님 찾아야지.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뒤에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외면 당하는 게 내가 그 나쁜 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아니 내가 누구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가서 찾아와서 이야기한대요. 밤낮 우리 이채호 목사님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12시만 되면 간대요 저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밤마다 찾아간대요. 자꾸 밤마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이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밤마다 마음을 아픔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밤마다 계속. 그럼 예수님이 기다리다 오늘 이런 미련한 처녀 꼴이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쳐버립니다. 그런 마지막 심판하실 때 되면 어떡하겠어요? 다 죽이죠. 너희 소리를 들었던 사람과 네가 말했던 사람 다 죽입니다. 해치지 마세요. 괜히 사람 해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또 거절도 못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나도 죽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들어줍니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저 다 들어줄 뿐이에요. 들어주고 나 해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렇게 몇 시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냐고. 그런데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다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인식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여요. 온통 어려움만 생기고 이번에 누구 찾아갈까? 이번에 어떤 방식을 써볼까? 이 생각만 하죠. 그래서 7일 작정기도 해란다. 30일 금식기도 해란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전에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 왔냐? 예수님과 관계 회복하자. 사이가 좋아지자. 이래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사이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따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받는 것만 관심 있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관심 있지. 그게 누구의 미련한 처녀, 미련한 성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참 많죠. 그래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막 찾지는 않고 사람 보고 목사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월 1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말했다가 팍 튕기고 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주님을 내가 외면했구나. 또 이 멍청한 짓을 했구나. 네가 4년 전에 강남에서 개척가 좀 망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뒤에서 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창피당한 것보다 더 아픈 게 또 주님을 이렇게 외면해서 행동했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 진짜 머저리다, 바보다. 내 스스로 자꾸 말하면 너는 바보다, 머저리다 이놈아. 왜 그렇게 알고도 또 찾아가냐? 너희 뒤에 예수님 안 보이냐고. 예수님 너희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안 보이냐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픔 당했다 하면 웃어요. 그 자리에서 웃어버립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를 향해서 웃습니다. 야, 니 잘한다. 지금 웃는다라는 건 뭘 보냐 하면 그 환경에 빠지면 웃을 수가 없어요. 환경 뒤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감옥에서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서 기록할 때 감옥입니다.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뻐한다라는 그 환경에 빠져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이가 좋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사이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에 이제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혔다라는 것은 지옥이다 이 말이죠. 문이 닫혔다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 갈 사람 불신자만일까요? 미련한 처녀 누구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둔하게 듣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미련한 처녀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100% 천국이라고 막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 구원의 확신이에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선줄로 알거든 너희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다 선줄로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항상 외면만 하고 잘 믿는 척만 했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천국이라고 확신을 심어주냐고요. 그게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믿는다, 잘 산다, 이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잘 산다.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부자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는데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과 사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죠. 불이 우리에게 켜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좌우되냐면 우리들의 이 감각이, 우리들이 반응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봤었죠.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게하시가 나만이 지금 수레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이 내려올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탐욕이 들어와서 가는 내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이제 미련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자꾸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쪽 발락이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거절을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해보고 이겁니다. 기도해보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데, 교회를 저주하라는데 그게 기도해보고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니다, 가라 이래야 되는데 2번, 3번 보내니까 하나님도 가라 이럽니다. 가라. 하나님이 가라 갔어요? 그런데 그 가는 것을 누가 안타까워하냐면 자기가 평생 타던 나귀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눈이 탁 열려보니까 누구 서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못 봤어요? 나귀는 봤는데 사람이 못 봐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못 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짐승들도 마지막 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알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모른다는. 왜 모르냐? 탐욕이 너희 앞을 가리었다, 성경이 말씀하죠. 탐욕이 너희 앞을 가리었었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처녀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했던 사람, 세상의 것에만 급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셋째, 기름 준비한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름 준비했다, 이 말은 또 뭐냐 이거죠. 기름 준비한 사람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 9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슬기 있는 자, 원어로는 프로니모스예요. 프로니모스. 이 말은 사려 깊다, 신중하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하고 반대입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우둔하다. 우둔하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죠. 어리석다, 생각을 깊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 이 말은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어제 잘 보이지 않는 데가 안 썼는데 훗날에 보니까 유튜브로 나갈 때면 다 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다시 올릴 거예요. 올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썼던 것을 보시고 안 보이시면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슬기로운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원어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한글로 지금 원어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한글로 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니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두 가지 뜻에서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 뜻인 거야. 슬기롭다, 사려 깊다라는 거. 사려 깊다. 사려가 깊은, 사려 깊은. 그다음 둘째는 신중하다. 신중한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기름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려 깊다라는 말이죠. 사려 깊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사려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처럼 우둔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슬기로운 자, 기름 준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사려 깊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중하다. 이게 슬기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방방 뜨는데 사려 깊지를 않아요. 그럼 충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했냐고.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막 잘 믿는다 이러고 잘 믿는다. 방방 뛰기만 하면 뭘 어디 가서 실컷 막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모른다. 그게 어제 봤었던 마태복음에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데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사려 깊지 않아요. 신중하지를 않아요. 오래 하다 보면 신중하지 않습니다. 신유 집회 하는 사람들 보면 신중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행동이 딱 보면서 이러는 거야. 귀신 붙었어! 털어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람 모든 게 다 귀신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신중하지 않아. 상처받아 왔는데 이 상처받아온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붙었어. 아파서 지금 왔는데 암 말기로 왔는데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네 안에 귀신 쫓아내라. 귀신 다 지금 저기에 가서 가득 붙어있다 이거. 그런데 자기한테는 귀신 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사려 깊은 말을 하고 있냐 지금. 신중한 말을 하고 있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슬기롭다 원어로는 지금 사려 깊다 신중하다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며, 받았는데 열매는 뭐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라고 했어요. 나무가 진짠지 가짠지. 내가 포도나무인데 무화과를 낼 수 있냐고요. 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네가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 열매를 내야 되는데 왜 사려 깊지 않아? 신중한 행동을 왜 안 해? 말 하나가 왜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 이게 지금 사려 깊지 않고 신중하지 않는데 자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 슬기로운 자다라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말씀과 관련이 있잖아요.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남들이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을 보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얼마를 했냐, 얼마를 희생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건 사업을 위해서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도 사장은 희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 믿는 겁니까? 아니지. 부부간에도요, 돈 많이 갖다 주는 남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좋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이런 남자가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왔어요. 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다 상처받고 왔는데, 그래 와가지고 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요? 다른 동료들을 찾고 말할 사람들 찾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유 지쳐. 그 직장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사 자꾸 너무 스트레스 줘. 이런데 이 남자는 들어주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래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알려.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가서 그렇지 않겠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나라도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 쉽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들은 말을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현실, 사실을 말하기 좋아하는데, 여자는 드라마 속 같은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여자가, 이 드라마 속의 남자들은 참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딱 안아줍니다.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안아주면서, 힘들었어? 지쳤어? 힘들면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드라마에서 내용인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고. 드라마에서 그러면 이 여자가 그때부터는 울어요. 막 울면서 있다가, 여보 괜찮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이러고 있어요. 지 스스로 답이 다 나와. 그런데 남자가 제가 알아서 답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여자가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돼.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아니에요, 여보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딱 바뀝니다. 그게 계속 바뀌다 수십 년 그렇게 돼봐요, 말종이 되지. 옛날 사람들은 말종이라 하면서도 살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2번만 상해봐라 사는가 봐라 이럽니다. 2번만 상해봐라 살아 안 삽니다. 그래서 성격 문제 하면서 그때부터 누구 봐요? 드라마 속의 남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남자 같은 거 하나 딱 만났는데, 야 외모도 괜찮고 내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들어주는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그래. 너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야 빨리 술 먹여서 가야지. 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그 여자가 돼봐라. 그 다음에는 또 똑같아. 이거 말을 딱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전에 그 말할 때부터 알아봤어, 또 이럽니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몇 번 갔대요? 지금 5번 갔다 하잖아요. 5번 갔어. 지금 5이나 있는데 지금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현실로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슬기롭다, 사려 깊다, 신중하다. 아예 아파서 왔으면 말하지 말고 그저 안아만 주면 돼. 실컷 말하려면 하고, 아휴 지쳤다, 힘들었다, 나도 그 상황이라면 못할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참고 있어. 참아야 돼. 이 상황에서 나오면 안 돼. 참아야 돼. 이러면요 하려던 마음도 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신방할 때랑도 가서 똑똑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되었어요. 믿음 있는 척 안 합니다. 가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았는데 옆에 것들이 오해를 해요. 듣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당한 게 화가 나고, 그럼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막 쌍욕을 퍼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에 그런 막 이래가지고 욕해주니까 이 사람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전도사님이란 사람이 가가지고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뭔 신방이냐고 이러고 있어요. 네 생각엔 신방이 아니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어디가 터지고 왔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개새끼 살지 말라고, 이혼 당장 해라고 해.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고 뭐고 집사님이 살고 봐야지.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신난 거예요. 야 그래. 막 이제 위로 다 되는 겁니다. 그 위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문제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혼도 안 해. 근데 보세요, 담대함이 생겨버렸어요. 담대함이 생겨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게 딱 보이면요 확 가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잘 삽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닌데 그 집사가 자꾸 설교를 듣다가 나한테 문자가 와요. 애는 셋인데 학원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줄 아니까 그 집사님이 가끔씩 10만 원씩 주고 그래요. 만나면 돈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는 들어줘야지. 그래서 먹은 놈이 힘쓰는 게 맞아요. 잘 먹여줘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다 유익될 때가 있어요. 먹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아픔이 이제는 내 아픔 같아요. 집사님이 애 셋 두고 지금 있는데 이 남편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집사님 혼자 살지 못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살지 말아요. 이혼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거기에 자꾸 듣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아. 막 이래가지고 법원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남자가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법원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 줘. 한 번만 기회 줘. 한 번이다? 딱 이래가지고 와서 잘 산대요. 그래서 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법원 앞에 가서 하마터면 이혼할 뻔해서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못하면 이혼하라고 내가 하겠냐고. 못할 줄 아니까 그러지. 못한다. 언제 하냐?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저들은 더 강해 보이는 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냐고.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지 사람 없이 못 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습게 안 보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고 찾아봐야 이렇게 말해줍니까?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뭐 어쩌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외면당하죠. 그래서 훗날에 참 이제는 내가 신방을 안 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저 사랑이면 좋다 해가지고. 그런데 후에 보니까 야, 그것도 내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받아서 사려 깊고 신중하고, 신중하다라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 범죄해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도 용서하겠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걸 주님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름 준비했다,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런 사람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한번 봅니다. 3절, 4절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차이점을 한번 여기에서 봅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차이점. 자, 2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보세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봐요. 믿음의 행실, 믿음만, 이 잘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잘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데 기름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설명드렸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 예수님과 사이가 좋다, 잘 믿는다, 이렇게만 살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직분 감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감당한다. 성령이 시키는 일은 마음에 부담이 안 됩니다. 기쁨이 와요.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은 부담이 와요. 힘들어요. 지쳐요. 스트레스 돼요.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면 성령이 하는 일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냐고 다 썩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 말 자체가 네가 썩었어. 왜 안 하겠냐? 이걸 이해부터 해야 되잖아요. 사려 깊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등과 함께, 등은 믿음이에요. 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는 기름이 있어야 이게 기쁨이 나는데, 근데 등 믿음만 가지고 왔는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고 설교할 사람은 해라 하고 가서 언제 끝나? 이러고 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아유 지루하다.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아예 이럴 거면 내가 혼자 하고 말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는 기도한다 하면 다 끝나고 났으면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기쁨으로 하는가? 진짜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 예수님하고 새벽에 새벽 미명에 나와서 예수님과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뻐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자와 지금 같이 둘이서 단둘이서 둘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를 않아요. 한참 하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어른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나한테 했어요. 나는 집에 가보지 않은 지 3년이다. 강단에서 3년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꾸 들어 그런지 강남에서 개척했는데 지하실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꾸 자려고 했어요. 나도 교회 가서 그때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자려고 했는데 처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첫 며칠은 잘 되는데 자꾸 해봐봐요. 잘 되는가. 그럼 아예 이불 펴놓고 잡니다. 거기 앉아서.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요. 하는 척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성도 새벽에 딱 오면 기도하는 척하고 문 먼저 다 열어놓고 불 켜놓고 여기에 딱 있다가 문소리가 딱 나고 이제 소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아버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밖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왜 그것 보고 기도한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소문내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밤이 새도록 잤어요. 잤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목사 어리석은 건 또 진짜 그런 줄로 알고 신나가지고 밤만 되면 여기 와서 낮에는 실컷 자고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자는 거예요. 실컷 또 자고 밤낮으로 다 자 이러니까 오히려 낮에 오히려 연구하는 게 더 낫잖아. 그러면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될 시간에는 못 차리고 여기에서 실컷 자다가 어떻게나 보니까 이제 왔어 이거 또 왔어? 그래요. 또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를 한대요.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는 자기에게는 그게 자랑이 됐어요. 내가 교회에서 자는 게 자랑이 됐어요. 기도하는 게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나는 하루에 7시간 해. 나는 하루에 3시간 해. 이게 자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죠. 예수님과 대화가 7시간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7시간을 채워야 된다. 3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사랑하고자 안 합니다. 너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 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거 딱이고 그 한 사람 놓고 처음에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되는데 자꾸 하나만 나오면 지치다가 그 다음날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너무 힘든 거 지친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 앞에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사람 앞에서 믿는 거다. 너 지금 가짜다. 가짜 행동을 하고 있다. 진실되게 해라.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합니다. 없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려서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눈치 안 봐야 됩니다. 혹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판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훨씬 중요하지.
네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고 희생이라 하겠냐고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기뻐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잘 믿는 게 맞지. 근데 기쁨이 아닐 때는, 지칠 때는 쉬세요. 아멘입니까? 지칠 때는 쉬세요. 절대 그렇게 지친데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요. 보여줘야 된다. 그 보여줌이 하나님이냐고요. 예수님이냐고. 예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코람데오는 말은 잘하면서 진짜 코람데오 살아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성경에 그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우리 안에 진실하게 찬양이 지금 없어졌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진실이라는 거는 말의 진실인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가서 고분고분 행동도 차분차분, 이게 지금 진실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고 있고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인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슬기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유는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슬기로운 자들 보세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는 게 아니고 등과 함께 간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슬기 있는 자, 바로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는 게 이게 재미로 되어지는 거죠.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화날 때도 왜 없겠어요? 삶에 있어서 있지. 그런데 회개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이 내려올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댔는데 이 게하시는 모르는 거예요. 자꾸 무시를 해버립니다. 탐욕을 자꾸 가는데도 몰라. 이거 내려와서 다 함께. 자, 이걸 한번 다시 갑시다. 열왕기하 5장 26절. (5장 26절을) 열왕기하입니다. 왕하 5장 26절. 자,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려올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올 때 이미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엘리사는 지금 그 사람이 내려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생각 속으로 다 했죠. 우리 이거 그저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돈 그저 생길 수 있는 기회, 옷 그저 생길 수 있는 기회,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말씀 있는 사람, 성령님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싸우고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못했어요. 멈추지 못해서 두 번째 단계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저 사람이 내려올 때라고 하면 이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죠. 여기까지는 마음속의 계획입니다. 마음속의 계획을 행동으로 오기 전에는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멈춰야 된다. 성령님은 마음속에 일어날 때까지는 허용합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있는 죄, 이거는 허용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이러면 이때부터는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마음에서 수많은 세월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옮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가서 감추어 둡니다. 집에 가서 감추어 두고 셋째 단계 왔었죠. 이제는 내려올 때 여기도 이제는 안 됩니다. 감추어 뒀어요. 감추어 둔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엘리사 앞에 또 나타납니다. 뻔뻔해집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게하시가 믿음이 없었어요? 있지. 말씀을 들었지. 이 사람 선지자의 종인데 말씀을 계속 들어 믿음이 없냐고. 있죠.
가서 달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달라 한 거예요. 선지자, 우리 선지자 지금 몇 명의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주세요.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갖다가 감추어 뒀다면 여기까지 있으면 되는데 왜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나왔냐고. 그 앞에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이 사람이 그때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아닙니다. 다 감춰두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 이때는 사람 앞에서도 뻔뻔해졌다. 이건 회개 안 됩니다. 사람 앞에까지 뻔뻔해지면 이미 벌써 죄가 몇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는 7단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는 7단계를 이제 전에 한번 했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는 7단계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점점 커서 마지막에 자살까지 이르는데 7단계 다 거쳐야만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이 사람도 보세요. 상세하게 다가보니까 4단계까지 왔었잖아요. 4단계까지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갔어요. 자 27절 이제 봅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직은 죽지 않았죠. 나병이 왔어요. 나병이 왔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온통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이르는데 영원토록 이른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가 너무 드러나고 뻔뻔하기까지 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죠. 나병으로 인해 죽잖아요. 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뻔뻔함의 단계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 딱 내놓고는 이 믿음이라는 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기름과 함께 간 믿음이냐 이걸 주님은 보는데 기름과 함께 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서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해요.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하는 거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자원함으로 내었다. 자원함이 성경에 참 많아요. 헌금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면 자원함으로 8장에서도 자원함으로 냅니다. 억지가 아닌 거예요. 눈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기도도 자원함으로 새벽기도 예배도 자원함으로 자원하는 거 억지로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엄마 지금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게 진짜 애를 위하는 건 줄 알고 새벽에 막 애가 자는데 빨빨빨 일어나 그러면 애가 막 일어나가지고 팅팅거리면서 따라와요. 이래가지고 컸다고 해봐봐요. 얘 속에 진짜로 훗날에는 목사가 되었다 해봐요. 그 수많은 세월 억지로 끌려갔던 게 너의 삶을 이제 다시금 옥죄입니다. 그게 유익하지를 않아요.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뻐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훗날에 뭐를 해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십 년을 이렇게 자원함 없이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불행이 또 넘어갑니다. 또 불행이 넘어가고 계속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될 것은 행복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제 여기에서 빛을 보여야 되는데 착한 5장 16절 16절 보시면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죠. 지금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억지로도 참아야지. 참는 것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참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네 믿음을 위해 참는다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참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게 억울하지를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참는다, 믿음을 위해서 참는다, 아우 참아야지 이러면 스트레스가 되면 이거는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참는 거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제 뭘 비추게 하였냐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제는 십자가의 그 믿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걸 뭐로 보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행실로 보여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나타나는 반응 안 생겨봐서 아마 모르나 보다. 100억이 안 생. 나는요 처음으로 강남에 개척할 때 100만 원짜리 처음 봤어요. 100만 원짜리 처음 볼 때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닌데 집사님 여동생이 변호사 아내예요. 근데 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소리 여보세요만 듣고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식사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도 다니고 뭐 돈도 못 냈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서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이 봉투를 가자마자 내놓는 거예요. 그래 이 언니 집사가 참 이 사람이 생각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전도사님 빨리 보라는 거예요. 아, 그 앞에서 돈 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봉투를 꺼내가지고 봐요 이거.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나 보든가 그래야지. 그런데 보라는데 이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또 꺼내가지고 봤는데 종이장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게 2장이 안에 있어요. 보니까 이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언니 집사가 보더니 200만 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200만 원이야. 그 순간 내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200만 원 뭐요? 200만 원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근데 체면상에서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생기니까 좋아서 막 웃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막 이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아니라 소리 하지 마세요. 100억 한번 생겨봐봐요. 아니라고 하겠냐고. 안 합니다.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보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안에 딱 들어왔다 하면 100억보다 좋잖아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예수님이 확실히 알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 반응이 뭐예요? 100억 번 거보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어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500원짜리 주어도 기분 좋아요. 주어봤습니까? 나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수도 없이 죽고 다녀요. 가다 보면 5,000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지면 할렐루야 이러고 딱 주워넣습니다. 그거 누구는 헌금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그거 주었는데 왜 헌금해요? 그 아까운 돈을. 주여 헌금은 하나님이 직접 준 거. 이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 그래가지고 그걸 딱 줘 아이스크림 가면서 사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면 야 이거는 완전히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10,000원짜리 딱 주면 야 너무 기분 좋아 이거. 그래 그때는 사지 않아요. 지갑에 딱 넣습니다. 하나가 늘었다. 그러다가 다음번에 기대합니다. 주여 다음번 노란 거. 딱 그렇게 바뀌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못 주었어요. 내 소원을 이루게 누구 한번 앞에다 떨고 가세요. 그러면 주여 떨궜습니다. 그런데 누구 떨고는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갖다 줘라 이러더라고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갖다 주라 해가지고 지갑 떨고 가져다가 줬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탐심이 뭔지 공짜가 뭔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네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게도 말씀했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했지. 언제 너희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삶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지. 여러분 자녀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녀가 가가지고 부자를 만나서 돈 펑펑 쓰면서 사는 거, 이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라고 하면 그건 엄마가 아닌 거예요. 후회인 거예요, 이거. 돈만 잘 가져다 주는 이 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좋냐면 딸이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입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기뻐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걸 보여주라는 건데, 이거를 이해 잘못해가지고 뭐를 생각하냐면, 내 착한 행실 보여줘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참으면서 살아야지, 양보하며 살아야지, 이러니까 과일 가게 가서 어떤 것만 달라 한대요. 또 썩은 것만 달라 한다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그게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희생하면서 과일도 썩은 거 골라와요. 그럼 집안 사람들 맨날 썩은 것만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그게 좋냐고. 이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 아니야. 썩은 거 먹으면서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맛있다 웃음이 나오고 그러지. 맛없는 음식을 퍼먹이면서도 할렐루야 웃으면 그건 가식이야. 가식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추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10장 48절.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죠. 훗날에 어떻게 되는가? 52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앞에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제부터입니다. 예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영광 돌리는 거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언제 영광 돌리는가?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53절. 없어요? 없으면 누가복음 17장이구나. 여기서는 왜 안 나와 이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똑같은 이 맹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한번 보고요. 누가복음 17장. 몇 장이야 이게 왜 안 보여 이거? 요한복음 맞구나. 아유 주여, 이러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지. 자, 여기서 보면 몇 절이냐 하면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이제 11절부터 보자. 11절을 만나. 이거 한촌의 문둥병자. 이건 문둥병자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사람 어디 있는데? 혹시 찾은 사람이 있으면 절수를 18장이에요? 예, 18장 한번 가봅시다. 맞네. 18장부터 보면. 자, 그럼 보세요. 18장에 이제 42절과 43절, 이 43절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저기서 누가복음 18장 43절 보면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었어요.
이 맹인이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곧 보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고침받은 것 때문에 영광일까요?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눈을 떴으니 이 눈 뜬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평생을 눈 감고 살다가 엄마가 누군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 이 사람이 영광 돌린다. 그 후에 따라오는 반응.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맞죠? 이를 보고. 이 사람이 그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눈이 떠서 기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영광 돌렸다. 눈을 뜨는 사람이 영광 어떻게 돌리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영광 돌렸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뻐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때 기쁘냐 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평생 네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고쳐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고쳐준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니까 기뻐서 어쩔 바를 몰라요. 지금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다 이건 아직 아닙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말고 기쁨이 올 때까지 주여 기도를 하는 걸 주님 아직 내가 잘 모르나 봅니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든 말씀으로 채워서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기쁨이 와요. 예수님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서서히 하나 둘 하다 보면 이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로다 마지막 때 깨우는 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 재림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열처녀가 다 깨어났었는데 미련한 처녀 되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과의 사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믿음만 있는 그것만 자랑하며 그 믿는 행동을 보여주려고 했었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기쁨을 보여줄 생각은 못했었던 혹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기름과 등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처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달음이 가셨습니까? 깨달음이 가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나도 너무 기뻐요. 이거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그걸 깨달아도 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숙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깨닫기는 했는데 내 입이 둔해서 잘 전하지 못하면 어쩔까?